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깨달아서 함께 은혜로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펴는데 법대로 일하셔서 이 법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란 법을 주었습니다. 선악과 생명과라는 말씀의 법을 주어가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를 먹으면은 죄 없는 상태에서 영생을 하지만은 말씀을 불순종할 때 곧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란 말씀대로 죽게 되는데 무엇이 죽었다?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죽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명령이고 명령이 우리를 영생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에게는 먹으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존재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서 창조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삼분설이다 하고 말하는데 이 삼분설은 기능적으로 삼분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란 존재가 있고 혼이란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몸이란 존재가 각각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영과 혼을 합하여서 영혼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혼과 몸을 합하여서 이걸 육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분설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설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론 실존론으로 말할 때는 영혼과 몸 혹은 육체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는 흙이 몸이 되었는데 우리가 흙이 몸이 된 육체는 한계성이 있어 시한적이야. 그래서 언제나 한번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하고 말씀한 대로 정해 있어. 그러나 우리 영혼이 사는 나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결과적으로 심판은 영혼이 받게 된다. 그래서 육체일 때에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영혼이 심판받도록 했고 하나님께서 이 사는 방편을 각각 따로 두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데 우리가 육체가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음식물을 먹고 살고 했다. 그거 어디에서? 나무 열매죠. 그 나무나 채소의 열매 이걸 먹고 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은 바로 우리 육체를 살리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물, 나무에서 나는 채소에서 나는 열매는 아무리 먹어도 한번 죽는다는 것은 규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 족보가 나와요. 아담 족보를 보면은 아담도 800년까지 자녀를 낳고 살고 800몇십 년에 죽고 가장 오래된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인데
무대설에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살았다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오래 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서는 어떻게 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족보의 모든 800년 이상을 자녀로 생산하고 살고 900세가 넘게 살았지만은 결국은 죽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번 죽는다. 그 시간이 이제 옛날 노아 홍수 전에는 오래 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개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생산했는데, 그 자식은 다 고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용사들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육체의 나이를 120년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나이 120년 살다가 거의 죽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네피림에 속한 사람이요, 또한 가인의 후예 같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120년 살았지만, 이제 노아 홍수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있으면서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그 속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또 환경적으로 이런 어려움도 있고, 심고 거두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육식도 먹게 되고 화식도 먹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의 몸이 망가지면서 400년, 300년, 100몇십 년 이렇게 살다가 시편에 보면은 오래 살면은 70이요 장수하면 80이라도 남은 것은 고난과 수고밖에 없다 할 말씀대로 7, 80년 살다가 다 육체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육체가 사는 것은 육체의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육체의 때는 영혼이 사는 나라는 존재를 머금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또 양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양식이 뭐다? 바로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능력, 아들이란 능력 가지고 이 돌 명하여 떡덩이대로 만들어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기록된 말씀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데, 그것을 사람이 사는 방법이 뭐다? 떡도 먹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나무에 나는 열매로 음식물도 먹어야 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물, 육이 먹는 음식물도 실제 나무 열매지만은 이 나무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구약시대 믿음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는데 무슨 증거를 첫 번째 얻었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었다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이는 우리 세계, 만물 세계, 그 속에 있는 열매를 먹는 우리 식물을 통해서 먹는 열매도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지어졌다?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지어졌는데, 보이지 아니한 그가 누구냐 했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말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이제 땅에 대해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이 하나님이시니 수면에 운행할 이것들도 천지가 있으라 하고
명하신 말씀 가지고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흑암이 기품에 있고 땅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첫째 날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둘째 날에는 물로 형성된 이 우주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궁창이 있으라 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고, 다 뭐로? 가라사대란 말씀으로.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전부 다 말씀으로, 가라사대는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무엇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궁극적으로 뭐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돼 있고,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살지만, 육체가 먹는 식물로 인해서 먹는 육체는 한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데, 무엇이 심판받냐면 영원히 심판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심판받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먹을 양식을 제대로 먹었느냐 잘못 먹었냐에 따라서 심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고는 생명과를 먹었으면은 아담이 죄 없는 상태에서, 아직 죄 짓기 전이니까 죄 없는 상태에서 영생을 할 수가 있지만은, 먹으면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먹으면 죽으리란 말씀대로 선악과 먹으면 영원히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가서는 이것이 말씀이 왜 좋냐면, 말씀이 명령이 되고 명령이 영생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기능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혼이란 기능이죠. 곧 인격이란 기능을 주었어요. 이걸 또한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라는 것으로도 표현하죠. 이런 인격을 두어가지고, 인격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음식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다 결정을 하고 살도록 되어 있다. 결국 와서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살 수 있다? 말씀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누구요? 우리 인간이 있죠.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아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인간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산영, 그냥 사는 사람이야. 사는 사람인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속에서 이제 신앙을 한번 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살아야 될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하나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여자 하와라 그러죠. 하와가 옛뱀 마귀의 소리에 유혹당해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의 소리에 그 유혹을 당하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지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었다 하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결국 가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한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먹으면 죽으리라는 대로 어떻게 돼서 영원히 영이란 존재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신각시대, 제사시대, 율법시대,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 어떠냐? 죽은 영혼. 이 모두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다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예요. 죽은 영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2장 2절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아멘.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했을 때 그 죽은 상태가 언제나냐? 전에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는데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살다가 본질상 진노받을 자식이다. 이것이 바로 죽었을 때의 상태예요.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영혼은 죽음과 함께 뭐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혼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불순종한 마귀에게 종살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뭐랬습니까?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심에 예수님도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죽기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고 범죄함으로 해서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의해 가지고 죽기를 무서워서 이 몸이 종살이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이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은 몸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마귀에게 속해 가지고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자가 되었다. 이 종살이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일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죽은 영혼은 뭐요? 마귀에게 속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성령의 법으로 죄 없이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 가지고 어디의 나라로?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간 이것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준 것이다. 골로새 1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것은 흑암인데 흑암에 있는 자들을 흑암에서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바로 구원 사역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법으로서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 마귀를 멸하는 일도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시고 절대 주권을 유업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임의로 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절대 법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은 권세도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란 권세도
누가 주었을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었을지라도 주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그들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상벌을 정하면 상벌을 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에게도 권세를 줬다면 하나님은 악한 자도 권세 주죠.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주잖아요. 느부갓네살은 불신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에다가 이스라엘이란 나라 곧 유대인을 70년 동안 포로로 살도록 하나님이 붙여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 권세 안에도 이 세상 사람에도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불법자지만 하늘에서 불법한 자를 음부에 가둬놓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공중 궁창이라는 데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었거든요. 둘째 날에 만든 궁창. 그래서 궁창에는 마귀가 살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마귀는 궁창 곧 궁창 하늘에 있을 권리,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땅의 왕인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아담을 범죄케 함으로 아담에게 주었던 이 세상, 이 땅의 임금 자리도 누가 소유하게 만들었어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정한 법 안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마귀를 세상 임금이다 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세상 임금이 와가지고 나를 죽일 것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법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 절대 주권자니까 무조건 그러면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그가 죄인인 것도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그를 사단아 하고 정죄하고 곧 심판했단 말이에요. 사단아 해놓고 난 다음에 사단의 나라를 파괴하는 마귀의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행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법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죽으실 때는 누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45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이제 죽으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창의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린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다시 말해서 허물은 자범죄, 내가 육의 가지고 태어나서 짓는 죄, 죄악은 원죄, 곧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그 원죄와 내가 짓는 자범죄를 그가 찔리고 상하심으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아멘.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파괴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사역도 하시지만은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내놓음으로 우리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죄가 누구한테 전가됐어요? 예수님께 전가됐어요. 그래서 우리 죄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원죄는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누가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 죄라는 것을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죽어주셨어. 그리고 이제 그 죽음에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나셨고 살아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하고 얘기했듯이 지금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이제 하늘에 가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했음을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계심으로 우리 죄가 예수님으로 담당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증거까지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의의 증거를 가졌어요. 그 얘기를 다시 신약에 오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새 책이라 잘 안 넘어가죠?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던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야.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죄는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께 다 가버렸어요. 죄 없어지고 대신에 예수님이 이제부터 뭐 한다? 그 몸으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뭐고?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게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제부터 우리는 뭐요?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 병을 담당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죽어버렸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살아서 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하늘에 가서 의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의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아담은 뭐야? 죄 짓기 전에 아담은 그냥 산영이에요. 산영이에요. 죄가 있다 없다? 죄 없는 상태에서 산영이에요. 이와 똑같이 그냥 아담이 범죄한 의에는 뭐요?
죽은 영이죠. 죽은 영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란 말. 그런데 이렇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산 영 같은 상태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뭐예요? 똑같은. 이때는 산 영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 그냥 의로 사는 거예요. 의예요. 의인이에요. 다만 생명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죄를 지을 것이냐 그 상태로 가지고 있는 산영일 뿐이겠죠. 그렇죠? 죄 없는 의인으로서의 산영이에요. 이와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없앨 뿐 아니라 우리 죄악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의로서 하늘나라까지 가셨단 말. 그래서 우리를 뭐가 되었어요? 의인으로서 산 영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과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산 영이 되었으면 영생하느냐? 아니요. 영생하기 위해서는 이 산 영은 무슨 가능성이냐?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은 범죄할 가능성도 있고 의롭게 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말해서 생명과를 먹을 가능성도 있고 선악을 경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의롭게 살 가능성도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 아니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 의인이 아니요. 완전히 의로워진 사람은 아니요. 의롭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똑같아요. 우리가 의인이 의로움이 되었다고 한 우리 산 영이 된 우리도 우리가 의롭게 살 가능성이 있고 또 뭐요? 죄 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의인만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죄인이 되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야. 이때는. 자, 아담은 뭘 먹으면 죄인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산영인 우리는 뭐요? 지금 그냥 산영이요. 아담과 같이. 내가 죄인이 되면은 어떻게요? 죄인이 되는 방법은 이제는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아요. 이 율법 안에서 그 말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이 없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영원히 죽었고 그 영원히 마지막 날에 가면은 사망의 부활체도 있고 영원히 둘째 사망 지옥에 가서 영생을 받게 되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가는 그 길을 십자가 사건으로 다 막아버리셨단 말이에요. 대속 제물이 되어가지고 대신 죽어주셨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데 의로움으로 받아서 산영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죄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의인으로 생명에 들어갈 것이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본인한테 달려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것을 알게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곧 의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가기 위해서 주신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법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는 법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험이 되게 만들어 줘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날 수가 없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 생명의 은혜와 진리에다가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의 영혼에는 누가 이제 드러나면은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어디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의 죄는 이제 없어졌어요. 죄는 없어졌으니 이제 그냥 죄 없는 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죄는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 담당하시는 죄 없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죄가 없다고 해서 이 영이 그냥 산 영이 아니야. 산 영이요. 근데 산 영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살리는 영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내가 영접해. 곧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믿고 영접하면 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거듭났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냥 거듭난 것이 아니고 아들의 영이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성령과 아들의 영과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아들의 영을 갖다가 요한복음 3장에는 물로 표현하고 있거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물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아멘. 살아난 영에게는 성령께서 살려주셨지만은 아들의 영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누가 있어요? 아버지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로 가지고 오셨을 때 아들 안에는 누가 항상 함께해요?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 예수는 아버지 안에 한 몸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체가 되셨고 아버지 안에는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제부터는 아들의 영을 영접하는 순간에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어디 와요? 우리 영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으로 오세요? 보혜사, 돕는 자로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표현한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요 원리를 알아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야. 일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걸 너희가 못 믿었지.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한 몸이 된 것을 이제부터는 제자들과 한 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7장
주여. 예, 21절부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함께하고 세상으로 아버지가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으로 오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같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아까 읽었던 그 후에 16절부터 14절이죠. 1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4장 16절. 16절부터 20절까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계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아버지께 내가 가면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부활 성천에 가면은 하는 뜻이죠. 그러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뭘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이 오신 데 누구한테 오느냐?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세상은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한 너희는 알리니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그때는 18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다시 오리니 세상은 알지 못하되 너희는 알리라.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본말에서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곧 아들의 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아들의 영이 살아난 그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함께 거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우리 산영, 곧 산영이 된 우리 영 안에는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과 성령이 함께 와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면서 뭐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협력하는 자, 돕는 자, 가까이에서 인도하는 자, 증거자, 이런 뜻을 가진 보혜사로 사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영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볼 수가,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몰라요. 몰라요. 왜? 육체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의 사람의 모습만 보고 지금 뭐 하나님 아들이라면 맨날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는 것이 뭐 특별한 것도 없네. 그러면서 조롱을 한다는 말이야.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벌써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큰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혈육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곧 말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믿는데 가다 보고 난 다음에 저분은 그리스도다, 저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누가 감동하셔서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는다. 그 십자가 사건을 저주받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은 누가 감동한 거다?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알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성령이 지금 어디 와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예수의 영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아래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다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입으로만 아니고, 만약 외부로부터 감동에 의해서 된 거라면 그 분위기에 의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데라든지 찬양하는 데라든지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저 감화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왕이여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분위기가 사라지면은 곧 예배 장소라든지 어떤 부흥의 장소라든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그런 곳에 가면 어떻게요? 그 믿음이 잊어먹어버리죠.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옛날에는 그런 고백했는데 내가 그거 진짜인가? 글쎄 나도 모르겠네. 왜 그런지 몰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흔적도 왜요? 경험할 수가 있죠. 성령께서 그에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흔적을 나타내가 치유의 역사를 펴시거든요. 아멘? 귀신도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귀신으로 온 병들은 그때 많이 고침받아요. 감동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그래서
치료받았는데 치료받고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평생 믿고 살겠습니다 해놓고 얼마 있다 보면 치료받은 사람이 자리 끌어나간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예수 믿었잖아. 글쎄 내가 왜 정신 가지고 그런지 몰라 그랬죠. 왜? 감화 감동으로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질 수가 있다. 믿음도 성령으로 믿어지게 만드는 건데 믿음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데 가고 예배하는 데 가고 말씀 듣는 데 가고 찬양하는 데 가고 그래야 분위기에 의해 가지고 감화 감동, 외부로부터 감화 감동 받는 거예요. 그 구약 때 사람들의 신앙과 같은 신앙을 하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누구 안에 와? 거듭난 하나님 아들들에게는 안에와 계시다. 영 안에와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영 안에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몸 안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 안에? 영 안에.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만을 모실 수 있는 성령.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구약시대에 그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는데 성막 동편에 뜰이 있어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 또 휘장이고요.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7 촛대가 있고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지성도 궤가 있고 궤 위에는 덮개가 있는데 덮개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덮개 위를 이제 속죄소 이것을 또한 시언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 해서 시언자 보좌를 두고 앉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좌를 두고 있는 앉는 그 밑에는 궤가 있어. 이 궤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3가지가 들어가는 것을 히브리서 9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어. 법이 들어있어. 돌비, 율법의 돌비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또 뭐가 있느냐? 언약이 있어. 하나님의 언약이 돼 있어요. 만나. 생명의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구약시대는 항상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팡이는 요 궤 바깥에다 놔놨어. 지팡이, 쌍난 지팡이. 요거는 아론이 제사장인 것을 증거하는 지팡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고 생명의 언약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성령의 증거가 들어있다. 그래서 법은 누구야?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하고 언약의 만나는 뭐요? 생명의 만나는 성자를 풀이하고 아론이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삼위가 어디 안에? 궤 안에 가 있고 그 위에서 덮개 위에서 하나님을 속죄소에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거기에서 우리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다? 우리 영에 속하는 거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영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궤 안에 있듯이 우리 영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믿음이 바깥에서가 아니고 안에서부터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저주할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만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로 우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으로 믿어지게 만들고 고백이 되게 만든다. 그래서 항상 어느 환경에 가도 그 고백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영 안에 와 계시다. 아멘. 그래서 이 영의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되었고, 산 영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과 성령을 함께 모시고 사는 자가 되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옛날에는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지금도 하늘에 계셔.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보좌를 두고 계시지만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 영 안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신 보좌란 말이에요. 우리 영은 하나님을 모신 보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몸은 뭐가 돼요? 몸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의 뜰이 되는 거예요. 몸은 뜰이 되고 성소는 우리 혼이 되는 것, 혼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지성소는 우리 영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이 가시는 누구다? 성전이다. 이것은 이 성전을 성령이 가시는 전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이 가시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다? 영 안에 계시다. 그 영 안에 계시는데 이 영 안에 계신 영이 이제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영 안에서 몸으로 나타나려면 어디를 작용하면 혼을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혼을 작용하고 혼이 몸을 움직여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선 실상이에요. 실상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상이 이제 실체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실체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인격을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고, 주는 것이 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이제부터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실체, 곧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기까지를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몸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현실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일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인이 없어. 예수님 십자가 산 이후부터는 죄인은 없어. 죄는 누가 담당하셨고? 예. 우리 병도 누가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병자가 없어. 없는데 병자가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건 어떤 건가? 이제 그것이 나와야겠죠? 이제부터는 전부 다 산 영,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영과 같은 영들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도 똑같아. 그런 영이에요. 이제 영인데 이제부터 영적인 산 영이 되었는데, 산 영은 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죄 없이 의인으로 살 수가 있고, 이제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이제 내 마음과 내 인격이 어떤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삼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제 기도할 때 옛날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해가지고 저 높은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골방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은밀한 것까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둡다가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다 보고 계시면서 내 목소리, 내 마음의 소리까지 읽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성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박수 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